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지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서동식이라는 분이 썼는데,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 삶의 무기에 짓눌려서 자기의 삶의 끈을 놓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이런 나에게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고 싶은 말들, 이것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 혼자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그들도 다 비슷하더라. 그래서 인생이란 동병상련을 앓는 전우들이더라. 그래서 그 힘든 전우들에게 내가 힘든 그들을 위로하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좀 소개합니다.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잠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 올바른 길에도 가신 덤불은 있는 법이야.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도 몰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은 내 인생을 믿어봐. 다른 사람들을 동경하고 존경하기 이전에 너 자신부터 존경해. 너도 힘들게 살았잖아. 내 인생도 진짜 안 좋았잖아. 간디만 대단한 게 아니야. 너도 대단해. 내 인생도 쉽지 않았어. 내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든 인생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왔으면 너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만큼 너도 내 인생을 존경해봐. 너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마는 이 책의 전반적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 위로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사실 힘들잖아요. 웃지만 울고 있는 분들 많고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후회, 좌절, 절망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건강한 것 같지만 내면이 병들고 몸이 골골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힘이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는 말을 듣는다, 이것만큼 정말 에너지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참 위로의 말씀이구나. 이것만큼 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 푸른 풀밭에 누인다, 이 뜻의 의미는 뭘까요? 목자가 양을 너무나 잘 안다는 말이잖아요. 양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목적, 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까요? 그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하여, 꼴을 얻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더 풍성한 꼴을 얻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고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사 꼴을 얻게 하시며 풀을 뜯게 하시며 라고 해야 말의 어순이 맞다는 거죠. 근데 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는 눕게 하는 걸까? 눕는다는 말은 풀을 뜯는 것과는 달라요. 눕는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눕는다는 말은 바로 지쳤거나 피곤한 이에게 잠자게 하는 태도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양들이 누워야 돼요. 왜? 양들은 너무 힘드니까요. 왜 그렇게 양들이 힘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적 배경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알죠? 저자 다윗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어떠냐? 강우량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강우량이 형편없이 적다는 말은 비 없는 곳 땅이 메마르다, 이 뜻이에요. 땅이 메마르다, 이 말은 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정해진 파이에서 더 많은 이들이 그 파이를 먹고자 할 때 생겨지는 것, 치열한 생존 경쟁이죠. 여러분, 양떼가 많아요. 그런데 풀은 초원이 아니에요. 메마른 대지입니다. 그 메마른 대지에 한 포기 두 포기 나는 그 풀을 스스로 더 많이 먹기 위하여 엄청난 치열한 경쟁, 이것이 양떼들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양들은 정말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 그 들판에서 겪는 양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인심은 광에서 난다. 정말 인심은 광에서 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갑질하는 것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베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병원 중에 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께서 외제차를 10억이 이상 되는 자동차를 타요. 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상대방이에요. 상대가 그 차를 받은 거죠. 그런데 기사에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가라고 해라. 엄청난 수리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해라. 그냥 보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강남 지역에서 치킨 배달이나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의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각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적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삶과 엇비슷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해, 그래서 격려, 소망을 줄 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래요. 오히려 늦었다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이런 경우에는
혼인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야 할 그때에 용서하고 오히려 잔돈을 받지 않고 그 빚값하라고 주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얻어진 경험이 뭐냐, 참 내가 이런 사람은 갑질을 할 거야 라는 생각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이 넉넉함, 내 마음이 넉넉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양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 각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현실이에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양들에게 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괴롭히는 해충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면서 소, 가정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소를 키워봤어요. 그리고 염소도 키워봤어요. 양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 양이나 가축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골에서 큰 분은 아실 거예요. 찐득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러나 나중에 귀라든지 사타구니 이런 곳에 찐득이들이 붙어서 크면 콩알보다 더 큰, 까만 콩보다 더 큰 곳으로 매달려요. 피를 빨아먹어서. 여러분, 이것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로 붙어 있어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날파리 같은 깍딱이라고 하는 떼로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시골에 가면 지나갈 때 그 떼들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눈과 코입니다. 여러분, 눈을 껌뻑 끓을 때마다 눈이 붙어요. 숨 쉴 때마다 그게 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소와 양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괴롭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괴롭히고 힘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신경질이에요.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이 만대가 되어지며 어린 시절 매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동상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양발을 신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다 지붕만 있는 양발을 신었지. 무슨 뜻이냐고요? 바닥도 해졌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언화가 있습니까? 고무신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고무신에 뚜껑만 있는 양발을 신고 다니면 반드시 동상 걸려요. 여러분, 동상이면 어떤지 모르시죠? 밤마다 가리워서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의 몸 쏘가죽이 아니어가지고 벗겨져요. 상처가 나요. 피가 흘러요. 그 고통을 매마다 제가 겪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나고 신경질 나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온순하다, 절대 온순하지 않아요. 그런 예민함 속에서 서로 받고 서로 싸우고, 이게 양들 무리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시탐탐,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 눈으로 먹을 걸 탐탐히 참는다. 이게 호시탐탐이잖아요.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양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불안, 초조, 두려움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양의 현실이에요. 자, 목자는 그런 양들을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눕게 한대요. 그러면 누워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바로 누워서 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지쳤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들로 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눕고 잠만 자면 쉬는 건가요? 물론 중요한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양이나 소의 소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워서 반드시 양이나 소가 하는 게 되새김질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나 양이나 자면서도 눈 감고 이럽니다. 되새김질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되새김질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요. 푸른 풀밭이란 뭐냐? 메마른 그런 땅에 눕게 만드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 쿠션이 있는 편안한 그런 침대에 눕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요. 그때에 뭐하게 하느냐? 되새김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한다. 왜? 그곳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닌 말씀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치유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갖는 주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위대한 장수인 걸 우리는 알아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이지만 패기 용기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옳고 힘든 것을 능력 있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걸 알아요. 그리고 다윗 그러면 지혜롭게 모든 걸 일처리 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위대한 왕으로 통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의 결과만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그의 삶을 보면 남이 모르는 눈물 나는 일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많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말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무슨 뜻입니까? 부모마저 자기에 대하여 대우하지 않았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막내예요. 막내로서 양치기 하러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집에서 있어야 하지 않고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막내인 내가 하거라. 이것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준 일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집에 있을 때 그는 외로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그런 일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뒤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말씀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어요. 형들 전쟁터에 힘들어하니까 면회 갔다 와라. 여러분, 형들에게 줄 음식 옷가지를 갖고 막내 다윗이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하여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양들을 어떻게 하고 왔어? 너 이곳에 뭐 장난하러 왔어? 장난. 그러면서 구박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시편 55편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였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남이었다면 난 참는다, 원수였다면 견딘다. 그러나 나를 응원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게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저 러시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그들이 내 인생에 그를 만난 것이 최고의 실패요, 최고의 실수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는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알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섬겼던 왕입니다. 모든 걸 바쳐서 사울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 일으켰어요. 그때 시므이
정말 바닥에 있는 이가 왕이었던 자기에게 온갖 저주, 조롱을 퍼부었어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독을 해댔어요. 정말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나를 쉬게 한다. 나를 쉬게 할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곧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에게 뭐하다? 위로 격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는 이제 끝났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의 피할 바위시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구원의 뿌리다. 나는 네가 피할 산성이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만큼 위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에게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목자로 오시면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왜 말씀으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씻게 하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는다. 그 위로를 얻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요. 왜 갔을까요?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하여 갔어요. 장례 구경을 위하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삶의 이유는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견뎌내요. 무시당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크면 이 무시당하는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산 것이 과부예요. 청년이 되어 재구실을 할 그때 재구실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과부의 절망, 무너져 내리는 삶의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땅을 치고 절규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의 사정을 알아요. 함께 와서 울어요. 그리고 관을 메고 장례 묘지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던 그 장례 행위를 멈추고 주님께서 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하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그것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방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적 말 한마디도 우리는 위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잭 웰치 있죠? GE의 CEO를 지내신 분, 그분이 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 얘기해요. 자기는 어릴 때 말 더듬이었다는 거. 말하려면 더듬거려서 말이 안 돼요.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굉장히 어린 시절을 아프게 지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님만 잭 웰치에게 하는 말, 웰치야,
너는 천재야, 천재. 왠지 아니? 너의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빠른 회전에 입이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말더듬거리는 거예요. 너는 결코 말더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천재인 그것이 너에게 문제인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웰치는 어린 시절 어머님의 그 말을 진짜로 믿었대요. 나는 천재인데 그 천재의 머리 회전을 입이 못 따라줘. 그것이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게 만든 이유였다고 그는 글에 쓰고 있어요. 미국의 리차드 알렌 팔머라고 하는 대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스피커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어린 시절 말더듬거리고 그 역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탄절 때에 굉장히 복잡한 장난감을 사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조립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장난감 조립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것에 조립하는 걸 딱 보여주면서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다 그것을 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봐 했는데 천만다행히 한 번에 그 조립을 한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 내 나이에 이것을 한 번에 조립하는 아이는 천재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들은 거예요. 언어라고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나는 천재구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으로 하여금 언어를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랭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블랭크라고 하는 이 말은 멍청이라는 말이에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늘 집에서도 그리고 동네 사람도 블랭크 이 멍청이, 자기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별명을 들으며 그는 어린 시절을 커요. 근데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는데 그 낚시에서 어떻게 요하행에 엄청난 큰 고기를 낚았어요.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봤지만 이런 나이에 이런 큰 고기를 잡는 건 너 하나 외에 없어. 너는 어마어마한 낚시꾼이구나. 그 말을 딱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낚시를 잘할 줄 아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대에 가서 우등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뭔가 하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도 손을 대기 시작해요. 결과가 뭐냐? 알칸사스주의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가 돼요. 사람들은 블랭크라고 하는 멍청이라는 이름을 어릴 때 붙여줬지만 그 할아버지의 고기 하나 낚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낚시꾼이구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해요.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갖게 해요. 무너져낸 내 인생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만들어요.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내 삶을 포기해야겠다. 그럴 때 희망의 끈을 갖고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입체적 고난을 겪었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강도들에게 강탈당해요. 그리고 10남매 자녀 잔치를 하다가 태풍과 함께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죽어요. 자기는 몹쓸 난치병에 걸립니다. 그때 격려하고 함께 있어야 할 아내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멀리서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수를 꽂는 고통의 말이었어요. 욥기의 전체의 내용은 이런 고통과 아픔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42장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군요. 그리고 하는 말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하는 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길이 없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얘기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 곧바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될 때에 말씀대로 되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저는 늘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몇 해 전이었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전통 좋은 찻집이 있다고 안내해 줬어요.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찻집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 국화 화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국화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봄에 저 국화는 싹을 내면서 장미와 개나리, 목련이 만발하게 필 때 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쑥처럼 보잘것없는 잎사귀로 피우고 있는 그때 그는 어땠을까? 비교를 본다면 왜 나는 꽃을 화려하게 피지 못할까? 그런 힘든 시간을 국화는 보냈겠구나. 그러나 이제 대지는 말라버리고 모든 꽃은 사라질 그때 비로소 국화는 피었구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식구처럼 그 긴 세월을 지내고 났더니 국화는 피었구나.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국화는 피는 때가 있구나. 인생은 다 목련이 아니고 개나리가 아니고 장미가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목화꽃과 같이 내 인생을 피울 때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을에 공원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요. 싹이 나서 그 나무에 붙어서 푸른 잎을 내고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가족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져 내릴 때 얼마나 떨어지는 낙엽은 아플까? 이별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아세요? 그래, 이것과의 이별은 아픔이지만 새로운 대지와의 만남이고 새로운 시작이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공원 끝자락에 가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나무들을 밟고 그래서 꺾여버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요. 저는 그 싹을 보면서 이것은 희망이구나. 밟혀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운 희망이로구나. 따뜻한 봄날이 오면 내 꺾여진 삶에도 싹이 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푸른 불밭에 눕게 해서 되새김질 하면서 말씀으로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와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열어가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내 인생을 기도와 함께 열어갑니다. 그리고 꼭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 때 저들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불밭에 눕게 해요. 불을 떴게 하기도 하지만 누이세요. 되새김질을 하게 하고 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되새김질하며 일어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이런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세상의 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게 능력이요 진정한 위로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위로, 말씀대로 되는 능력,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